이사야서 45장 4절로 6절 말씀. 나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돌릴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찾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유일신. 두 번째, 예비자. 옛날에 예비고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력고사, 예비고사. 그때 예비자. 세 번째, 예배자. 오늘 우리 삶의 교회 성도님들처럼 예배하는 자, 예배자. 이렇게 유일신, 예비자, 예배자라는 작은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일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합니다. 특별히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또한 6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으면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구태여 신이라든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다. 종교는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그리고 그게 유일하며 교회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 기타 등등의 종교가 많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라마교도 있고, 뭐 천도교도 있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계시하는 것,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계시자를 통해서, 계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계시하는 상황은 어디에 전개되냐면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 지구와 우주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는 영어로 리빌이라는 단어이고 레벨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 묵시라는 단어가 있고 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같은 것을 묵시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스가랴서 같은 것.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묵시와 계시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럼 공통점은 뭘까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미래에 펼쳐질 일을 예언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묵시나 계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이 많습니다.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때는 상징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어떤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나 천재지변이나 뭐 화재가 났을 때나 아니면 일제시대나 6.25 같은 때, 임진왜란 같은 때 막 포로로 끌려갈 때는 포로로 포송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티자, 상황 봐서 저 감시자들이 그 딴청 피울 때 티자라는 그 밀담을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면 걸리니까 말로 못하고 뭘로 합니까? 눈치 빨지 상징을 씁니다. 실제로 6.25 당시에 체포돼서 끌려가다가 막 절벽아래로 몸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생사를 결단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허락을 못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용변이 급하다, 대변
좀 놓고 와서 다시 끌려가겠다. 앞에서 막 총살 당하고 그 뒤에서 유엔군은 따라오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한 사람이 꾀를 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두 순서만 지나면 순서대로 한두씩 총살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죽을 수는 없어서 내가 용변이 너무 급하다. 총에 맞아 죽더라도 난 좀 화장실부터 좀 다녀와서 해야겠다. 근데 들판에서 사냐에 화장실이 따로 없죠. 그랬더니 한 사람 인민군이 총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용변을 봐라. 그러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밑을 쳐다보니까 용변 넣는 조각 밑을 쳐다보니까 절벽이었어요. 한 70m 낭떠러지 절벽이었는데 용변 넣는 척하고 바지춤 내리는 척하면서 그냥 절벽으로 몸을 날렸다고 합니다. 따발총 소리가 뭐 콩보도 없이 다다다다다 나면서 그냥 절벽 밑으로 쐈는데 절벽이니까 쫓아오지는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이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뭐 바위돌에 머리도 찌고 무릎도 쪘지만은 죽지는 않고 살아나서 다음에 또 후대를 이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렇게 취자라고 사인을 주고받았을 때 그때는 말로 하면 걸리니까 상징을 쓰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환란내는 그래서 묵시적인 이런 상징과 사인이 많이 나와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는 뭐냐면 우리가 공통점은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근데 차이점은 뭐라고 했죠? 묵시는 해석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 해석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해석이 필요한 것. 다니엘에 나오는 그 묘사들, 상징들, 스가랴에 나오는 상징들, 에스겔에 나오는 상징들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이 필요해서 해석해 주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묵시. 근데 계시록의 계시는 뭐냐면 해석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어떠한 묘사, 상징을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는 해석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은 무엇이고 또 검정색 말은 무엇이고 흰색 말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석이 뒤따라오는 것은 계시이다.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신이며 나 이외에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계시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계시하시면서 옵니다. 창조도 계시입니다. 밤하늘의 우주의 수많은 별들도 계시 사건, 해와 달도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수많은 사람들도 계시, 창조물, 동물, 식물, 그리고 생태계, 바다, 땅, 대륙, 산, 이게 전부 다 계시 사건이라서 하나님의 섬세한 솜씨가 이른바 파편적으로 박혀있는, 파편적 은총으로 박혀있는, 그래서 어디를 보나 하나님이 만드신 흔적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냥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성서 개념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른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5장 4절,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 다른 거 의지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절대자도 없다.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전능자도 없다. 누구 이외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리고 역시 피난처나 도움을 줄 자도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또 어떤 종류의 존재나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인간들이, 사람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유일신이며 절대자라는 것, 전능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 고백, 선명한 그런 자료가 바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참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비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성경 다시 한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니라.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이 문장을 해석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요 문장 해석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석적인 능력, 해석학적인 능력, 해석학적인 이해가 성경을 보는 순간 생겨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온 띠, 네 띠. 띠는 히브리어로 아자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자르 하면 중동에 있는 어떤 축구선수 이름 같기도 하고, 아자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띠라는 뜻이에요. 특히 띠를 동이다, 띠를 매다.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지를 입었을 때 특히 남성들은 허리에다 띠를 띠거나 혁띠를 띠거나 아니면 고무줄 끈이라도 넣습니다. 여성들의 바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혁띠를 띠는 패션 있는 바지도 있겠거니와 혁띠 대신에 고무줄로 파자마 비슷하게 추리닝 비슷하게 고무줄을 넣어서 그게 바로 띠의 역할이죠. 그런데 띠를 띠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파자마나 추리닝이나 아니면 치마나 고무줄 안 넣은 치마 입고 나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고무줄 안 넣은 치마 입고 대담하게 시장 보러 갈 수 있나요? 고무줄 안 넣은 추리닝 입고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를 할 수 있거나 운동 축구나 뭘 할 수 있나요? 농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혁띠를 안 띄었다, 고무줄이 없다, 빠져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활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띠를 띠지 않았다는 것은 활동하지 못한다, 활동할 수 없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띠를 동일 것이요. 띠를 띠게 할 뿐만 아니라 동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짝 조여서 탄탄하게 이렇게 매듭을 짓고 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띠 아자르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나는입니다. 나는 누구이죠? 내가 누구이죠? 5절에 나는 여호와,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너희의 띠를 내가 동여줄 것이다.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공동체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 띠를, 내가 택한 백성들의 띠를 동여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쓰임받기 위하여, 활동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춰줄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내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네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여건을 내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갖추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어깨에 툭툭 쳐주면서 힘내서 잘하고 와라. 인생을 잘 살고 와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참 고생이 많았다.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온 날이 오면은 내 띠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아자르를 내가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실제로 아자르라는 단어, 띠라는 단어에는 힘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을 주다. 힘을 줄 것이며, 격려해 줄 것이며, 지혜를 줄 것이며, 여건을 줄 것이며, 재능을 줄 것이며, 사람을 붙여줄 것이며, 관계를 형성해 줄 것이며, 만반의 준비를, 네가 활동하고 활약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줄 것이다. 이것이 띠를 동여 주겠다는, 띠를 동이겠다는, 나는 네 띠를, 내가 내 띠를 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띠를,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측면에서 예비자이기도 하고, 우리를 예비해 주시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할 어떠한 것을, 양을, 번제를 양을 대신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대신 준비해 주신다. 이른바 여호와 이레의 사건, 또 여호와 로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사건, 여호와 로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신 주님이 되신다. 우리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에 여러분이 띠를 띠고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자입니다.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뜨는 곳, 동방이든 서방이든 남방이든 북방이든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는 뭐냐면 지구촌 전체를 의미합니다. 지구촌 전체에서 하나님 밖에,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디 가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 이민을 간다 할지라도, 혹여 북한으로 잘못 납치돼서 간다 할지라도, 알래스카에 가서 영영 못 돌아온다 할지라도, 시베리아로 어떻게 해서 시베리아까지 가서 고국에 못 돌아간다 할지라도, 고려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 러시아 인근에 살면서 국적이 없는 존재로 산다고 하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국적이 없는 존재로 그야말로 나무로 추위만 막으면서 사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데 고려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독립운동을 하러 러시아 쪽으로 들어갔다가 선조들이 들어갔다가 자녀들을 낳고 손주들을 낳고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을 후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혈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어렵게 힘들게 버겁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고려인들이라고 하죠. 차라리 조선족은 중국 쪽으로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한국에도 들어와서 활동도 많이 하고, 조선족 하면 옛날에는 좀 긍휼히 여길 만한 종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못지않게 더 활동폭이 넓고 그런 분들이라서 오히려 저도 조선족들을 가르쳐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6, 7년 전에 저 봉청동에 있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쪽에 교수 같은 것으로 초청을 받아서 한 2년 정도 조직신학 이런 것을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큰 학교가 아니었는데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학교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니까 학생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조선족이었습니다. 조선족. 아직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그 당시 조선족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27, 8년 전에. 근데 요즘의 조선족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자들 이야기로는 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차라리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좋고 순수하고, 조선족은 잘못하면은 안 만나는 게 더 좋은 족속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요즘은 그렇다고 합니다. 조선족은 한민족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어떤 것에 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이 중국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대요. 그래서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들어가야지. 우리는 중국 땅에서 우리는 중국인이야. 이 것이 너무 크대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차라리 탈북자들이 순수하고 좋다고 그럽니다. 애국심도 있고. 그런데 그들 못지않게 아주 제3의 부류가 바로 고려인인데, 고려인은 독립투사들의 후예들인데 국적도 없어요. 중국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닌 무중력 아주 독특한 지역에 신분이 없는, 국적도 없는, 그래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교육도 받을 수 없고 그야말로 원신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국제 선교단체나 NGO 단체 이런 데서 고려인들을 좀 도와주자.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헌신했는데 후예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게 밀림지대에 사는 사람들 못지않게 열악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거기서도 믿어야 된다. 고려인이든 밀림지대든 시베리아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느 땅, 아프리카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달리 표현하면 왜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 뜨는 곳이든 해 지는 곳이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자유한 곳에 있든지 또는 어떠한 일로 오게가 있든지 뭘 만나면 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유일하게 그 사람을 보호하고 축복할 수 있는 분은 전능자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아자를 띠를 띄워주시고 동요매주시고 힘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옥중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한 여건이든 어려운 여건이든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띠를 동여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더 잘 쓰임받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다음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비하면서 참다운 예배자의 고백을 가지고 인생의 남은 시간들과 남은 미래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가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생토록 예배자로 살아가는 영광의 사람들, 영광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신실하신 주가 살아계심으로